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주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내는 삶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감사한 모든 순간들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성령 충만함을 안고 거룩한 발걸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저희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세상에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이 주신 온유함으로 세상을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인내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애쓰고 있을 저희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역하시는 폴 리우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되는 리더들을 심어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커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유스그룹 미션팀이 어제 과테말라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과테말라 선교센터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이 팀을 이끄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부모의 신앙을 떠나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고자 떠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그들을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결혼과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와이프하고 못 살겠다. 이 여자 너무 힘들다. 아침마다 싸웠어요. 아침마다 싸우는데 이제 제가 교회에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면서 와이프를 이제 그때 이제 닥터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드롭 오프 해주고 나는 이제 교회로 가는데 아침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운 이유가 뭐냐면 저는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열이 많아서 에어컨을 켜야 돼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맨날 춥다고 이제 징징대니까 그럼 카디건을 하나 갖고 와라. 왜 나를 괴롭게 하냐. 그러면 이제 아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것도 못 해줘. 네, 춥대는데 그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 every morning. 그러다가 굉장히 획기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좋은 차에는 듀오 클라이밋 컨트롤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와, 신세계였어요. 이게 있으면 안 싸워도 되는구나. 그래서 오른쪽은 따뜻하게, 운전자 쪽은 차갑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그거 갖고 싸웠으면 그거를 도대체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결혼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선호도가 다릅니다. 또 전혀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결혼이라는 곳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정의하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편한지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혼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의 온도는 이 듀오 클라이밋 컨트롤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 내가 정말 너무나 다른 기대치와 너무나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화적인 갈등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나도 정말 나이가 꽉 찼고 정말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혼해도 되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치관이 다르는데, 추구하는 게 다른데, 아이를 키우는 것부터 내 재정 관리부터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다 다른데 그거 사사건건 의논하고 싸우고 타협하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은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와이프를 사랑해도 난 쓰레기 내놓기가 싫은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외롭고 나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는 나를 배려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와, 이 사람은 보니까 듬직하고 이 사람은 친절하고 이 사람은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서 이 사람이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다. 내가 이 사람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는 듀오 클라이밋 컨트롤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도 보면 알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이유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섬겨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집니다. 내 부인은 내가 원하는 음식도 잘 못하고 사근사근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인들도 똑같이 남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집 남편들은 더 자상하고 더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돈도 잘 벌고 베큐움도 잘하고 할 수 있죠. 배우자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저 사람이 나를 여기까지 섬겨줘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하지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매일 불만이고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어떤 모습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배우자로서 나의 남편을, 나의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너무나도 다른 배경에서 또 일치하지 않는 기대치와 가치관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내 기대치와 내 가치관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상대를 억누르거나 또는 상대와 싸워서 늘 이겨야 되는 내 의견을 피력해서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줄다리기를 해보셨잖아요. 팽팽하게 맞서는 그 줄다리기 오른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왼쪽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서로 잡아당기니까 내 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런 줄다리기를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보다 피곤한 일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며 내 배우자를 도우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이 살아있는 설교가 돼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은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나도 결혼해야 되겠구나. 제가 젊은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마음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결혼하지 않겠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니?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불행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싸웠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너무나 상처받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이 꽤 있어요. 나는 그럼 무엇을 내 결혼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 선포한 겁니까? 나는 내 결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내 결혼 생활을 보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와, 저들의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가 저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 저런 소망이 있구나. 저런 기쁨이 있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정말 나의 결혼 생활이 세상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용서가 되고, 다툼이 있었을 때 거기에 화해가 있고, 그리고 상처받은 관계가 치유가 되며 소망이 있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되기를, 결혼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나를 만족시켜줄 배우자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내 자신도 그 배우자와 적합한 모습으로 성숙하며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아내와 그리고 남편에게 당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타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 그리고 나누며 또 인도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혼 생활은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 배우자를 소개할 때 보통 그러죠. This is my better half. 그죠? 예, 나보다 나은 반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려면 내가 반이고 얘도 반이고 반반이 합쳐지면 하나이구나. 그래서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온전하지 못해. 내 반쪽을 찾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하지 못하는데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생활 정말 괴롭습니다. 결혼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곱하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가 또 다른 온전한 하나와 곱해질 때 1 곱하기 1이 뭡니까? 1이에요. 근데 내가 반인데 반에다가 2분의 1에다가 또 2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돼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신 이 결혼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계약도 아니고 어떤 굉장히 로맨틱한 아이디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covenant relationship입니다. covenant relation, 언약을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남편은 나는 내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는 동일하게 내 남편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내 남편을 돕고 섬기겠습니다. 이 언약을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시티홀에 가서 라이선스 사인하고 우리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냥 같이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좀 야야야야 교회로 와서 조그맣게 식이라도 하자. 내가 줄에서 줄게. 돈도 안 받아. 내가 줄에서 줄게. 언약을 하는 거야. 사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건데. 물론 시리홀에 가서 라이센스 필아웃하면 합법적이죠. 사회에서는 합법적인 결혼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결혼을 하고 이 결혼한 두 사람이 정말 많은 어려움과 그 차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This is a profound mystery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험악하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승리하려면 정말 너희의 가정, 너희의 결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중해 주는 모습으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 남편이 불신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세상을 살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여자들이 있었고 이미 결혼했는데 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됐지만 남편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신 예수 안 믿어? 사탄이네? 나가. 이게 아니라 이 사람과 같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까?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예수를 향하게 할까? 이 사람을 하여금 어떻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 이제 여자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고 굉장히 시대적인 오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녀 평등 시대인데 우리가 꼭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이 뭐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자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은 가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덜 중요하니까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가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남자가 인도하고 그러나 인도하는 남자를 옆에서 돕고, 그죠? 옆에서 돕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그 기능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 롤을, 그 책임을 여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힘이 센데,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내가 당신보다 가치가 높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끌어야 돼가 아니라 그런 가치관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능적인 거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영적인 리더로서 아내와 가정을 인도해야 되는 롤을 하나님 맡겨주셨고, 아내는 남편 옆에서 도우면서 함께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며 신앙을 지키는 그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똑똑한가? 이런 것들 가지고 누가 인도할 것인가를 정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를 옆에서 보필하고 위에서 돕고 위에서 중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사라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는 아내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부인들은 남편을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남편은 안 됩니다. 내 남편은 망난이고 내 남편은 미련하고 내 남편은 거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남편이었을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더니 모든 것을 싸매가지고 고향을 떠나죠. 근데 거기서 잘 살았습니까? 여기저기 옮겨다녀요. 여기가 아닌가 봐. 예. 거기가 저긴가. 막 이집트 갔다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돌아다니기만 했어요? 사라를 2번 팔아먹었어요. 딴 사람한테. 2번 팔아먹어요. 여자 문제가 좀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사라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 스몰 케이스, 캐피털 L 아니고. 예.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부족합니다. 이 사람 때로는 믿음도 연약하고 이 사람 때로는 정말 비겁하고 이 사람 때로는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과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불만이 있겠지만 아브라함만큼 상처를 줬겠어요? 여러분들 남편 중에 여러분을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래서 사라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도 썸미션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목적이 뭐냐는 거죠. 결혼의 목적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건데 내 결혼이 바로 가스펠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위에서 내가 중보하고 위에서 내가 격려하고 그리고 내 남편이 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존경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해하는 그런 언어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이해하는 언어는 부인이 남편에게 말할 때 존경 이거 하나입니다. 잔소리 듣지 않습니다. 야단치는 거 도망가고 피하죠. 닥달하는 거 집에 안 들어오죠. 근데 남편의 마음이 언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부인이 남편을 존경할 때, 존중할 때. 여보 난 당신이 정말 고마워. 회사가 그렇게 힘든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서 나는 너무나 고마워. 난 당신이 참 존경스러워. 교회에서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남자들한테 쓰레기 버리고 오면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쓰레기가 꽉 차지도 않았는데 갖다 내놔줘. 또 칭찬받아요. 남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화를 해야 남편이 그것을 알아듣고 거기에 반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모자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역할을 맡겨주셨을 때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저거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거를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이 사역을 좀 감당해봐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빠들이 여동생이 화장하는 걸 처음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야, 호박에다가 줄 건다고 수박 되냐? 그죠?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거든요. 속 사람이 아름답지 않으면 거치장을 아무리 해도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그러면 뭐 꾸미면 안 되고 아름다운 옷 입으면 안 되고 금을 참 그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능력, 내 성과, 내가 이루어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들 교회에서 화장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삶, 남자도 똑같아요. 당신의 삶은 무엇으로 인정을 받는가? 당신의 삶은 무엇을 통해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가? 이 답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답이 나 명문대 나왔어요. 나 좋은 직장 다녀요. 내 뱅크 어카운트가 이만해요. 내 폴폴리오가 이래요. 내 집이 이만해요. 그런 걸로 인정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신 그 사랑받는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며 가치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이루려고, 더 많이 경험해 보려고. 굉장히 유명한 클럽이 있다는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World Traveler 클럽인가 그래요. 세계 여행. 근데 그 그룹에 들어가려면 기준 requirement가 적어도 100개국을 방문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꽂히는 사람은 거기 꼭 들어야 되겠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98개국을 더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나는 이거를 여기 들어가서 사람들 나는 이런 클럽에 그죠? 예. 여러분 페라리 중에 라페라리라는 차가 있어요. 예, 그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그 페라리의 상술인데 이 라페라리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라페라리를 살 자격이 되려면 그 전에 페라리를 적어도 3대를 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페라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당신에게는 이 라페라리라는 차를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꽂히면 뭐야? 너 페라리 있어? 뭐야? 모델 뭔데? 야, 나는 라페라리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너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 존재의 가치는 그런 것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하며 그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항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요, live in an understanding way, showing honor to the woman as the weaker vessel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우리가 살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항상 결론에 이르는 결론이 뭐냐면 나는 도대체 이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는 거야? 이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려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남편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내에게 선물을 했는데 혼날 때가 있어요. 네? 저도 경험해왔거든요.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돈을 모아서 비싼 다이슨 베큐음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화를 내더라고요. 이건 선물이 아니야. 이거는 가전제품이야. 이거 사주면서 나보고 베큐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줬다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나중에는 이제 깨달음이 왔지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하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이 여자가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weaker vessel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약함이 나보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는 발표권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들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시켰지 여자들은 그런 권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남자보다 약하죠. 그러니까 더 소중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보호하고 오히려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 누가 더 깊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감수성이 더 예민한 사람이 더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live with your wives in an understanding way and showing honor to the woman as the weaker vessel.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다가 연관을 시키고 있냐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연관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연약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존중하는 것이,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와이프한테 화나면 꽁 해가지고 말 안 하는 거. 그게 3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심한 남자들은 3달도 가고, 예. 굴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거를. 예. A bear goes into the cave. 근데요, 우리가 그 굴 안에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영적인 리셉션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전화도 동굴에 들어가면 리셉션 안 되죠. 내가 아내와 대화를 끊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와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물론 싸울 수 있어요. 물론 다툴 수 있어요. 물론 오해하고, 그러나 그 와중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긴다면, 아내를 소중하게, 더 연약하고 정말 그 마음을 위로하고 지켜야 된다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먼저 화해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남자들이 힘든 부분이라. 그죠? 예. 남자들은 그냥 꽁해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막 남편이 또 좋아하는 음식을 와이프가 차려놓고, 여보 이거 좀 먹어봐, 말 좀 하자. 예? 그럼 뭔데? 예? 이러면서 예, 싫은 척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한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남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이해하고, 그리고 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보면 둘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섬기며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수장이 둘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죠? 머리가 둘이면 함께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리더로 세웠어요. 그리고 동일한 중요함을 여자에게 옆에서 돕는 배필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 위치를 가지고 악용해서 아내를 학대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보는구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보는구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매일매일 살아있는 설교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내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돕는 배필로서 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완벽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사라가 인정하고 존중해 줬던 것처럼 내 마음도 내 남편을 향해 열려지며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들도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내 아내를 이해해주며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게 하여 주신 배필로서 사랑하며 이끌어주고 있는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배우자를 위하여, 그리고 내 결혼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 나의 배우자를 향한 내 마음이 더욱더 온유해지며 또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우자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결혼 생활을, 나의 배우자를, 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탐탁지 않은 마음,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견디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돌이키며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정죄하며 탓하며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하며 위하여 중보하며 격려하고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여 결혼하는 그 결혼들이 깨어지는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